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신경과 신조가 있는데 보통 이 신경은 단문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것들은 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과 같은 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만들어진 초대교회 산물이 많고 또 신조와 같은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하면서 또 교육을 할 차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1인칭으로 내가 고백을 하지만 신조와 같은 것은 보통 3인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나 혹은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지 않느냐 해서 별달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이 고백들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이 상당히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그 선지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이 사도신경인데요.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이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선지와 사도들이 고백해 온 것을 이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어린 아이들과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유익한 고백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제가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상 지방에 가실 때나 혹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경우가 있을 때 그 교회의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일단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세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장소, 어떤 시대 혹은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사도신경이고 신앙 고백의 기초가 사도신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을 했습니다만 교회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도 때부터 고백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창조주인가?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세상을 자신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이나 그리고 교주는 없습니다. 더러 우리가 민간신앙이나 전설 혹은 신화에서 창조에 대한 언급이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허망한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말하자면 이런 창조설화나 창조신화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창조신앙에 강력하게 도전을 해온 것이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상당 기간 동안 도전을 해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 교육을 받은 성인이라고 하면 네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이 인류 조상의 자격으로 여러 자연사 전시장에 북경 인원의 두개골과 함께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나 어떤 면에서 정치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과학도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 국립과학 학술원 회지 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라고 하는 책에 인상적인 한 편의 논문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진화론의 중요한 뒷받침이 되었던 네안데르탈인은 인간과는 별개의 종이다, 인간의 진화에 전혀 네안데르탈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말하자면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인간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로 뒷받침되는 연구 결과를 이 잡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화론에 대한 가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가설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주장은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천체를 말하는데 지구의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온갖 물체를 우리가 천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펼쳐지는 우주의 장관은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 이하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온갖 식물과 동물을 지어서 이 지구에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땅의 짐승, 그리고 이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가축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은 맹수로 만드셨고 어떤 동물은 유순하게 만드셨습니다. 뱀과 같은 파충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미의 젖을 먹고 사는 포유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산물인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룹이나 스랍이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천사도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과 신앙 고백에 흔들린다면 그 이후에 모든 신앙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없이 구속신앙, 창조신앙 없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창조신앙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원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에 지구라고 하는 한 천체가 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완전히 물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지구를 물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만 물이 어느 아래로 흘러서 어느 한 곳에 쏟아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욥기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구라고 하는 존재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구가 구체적으로 하늘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리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23.5도, 정확하게 말하면 23.44도 정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달과 같이 한 면은 얼음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 면은 물 한 방울 없이 뜨거운 사막으로 덮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생물도 지구에 생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구에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원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을 지금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힘 혹은 기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물질 이상의 원리를 의미하는데, 바다의 깊이 혹은 달과 태양의 거리, 그리고 부피, 태양의 온도, 지구의 속도, 이런 모든 것이요, 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산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존재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하는 원리를 창조하셨는데, 궁창은 말 그대로 대기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기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셨는데요, 이 궁창에 지구를 싸고 있는 상당한 양의 물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 원리 또한 대단히 신기한데, 그 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남극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극에 모든 물의 90%가 몰려 있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얼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남극의 물이 녹아버린다 그러면 육지보다도 이 물이 60cm 내지 70cm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존재뿐만 아니라 원리도 창조하셨고, 지구를 비스듬히 하신 것 이하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도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존재와 원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명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거치고 육지가 드러나자 하나님은 육지에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풀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그리고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큰 물고기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도록 하셨습니다. 육지에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과 식물들, 말하자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만 1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생물이 결코 아메바와 같은 원소에서 진화하지 않았다.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이 물체에서 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동물들과 각기 본래의 종을 따라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각 종류는 다른 종류와 다르게 각기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원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인데 기존에 만들어진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코가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게 한다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 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주입되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 믿은 영혼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벌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은 예수를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간에 티끌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말하죠. 예수 믿는 신자는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신자의 육신은 영과 육이 결합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창조가 다 보기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명령받은 아담이 이 외롭지 않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을 받도록 동반자적인 삶을 위해서 하와를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죠.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여자라고 그러고 그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하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육체적인 성분은 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복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수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인데도 어떤 자식은 건강한 자식으로, 어떤 자녀는 아주 대단히 약체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젊었을 때 잘 섬기다가 그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해를 했던 가인은 오히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무기력하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힘이 있는 모습으로 출생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에서 수태를 했는데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여자아이로 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 전 영역에 미친다.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에 미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에 미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에 미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전 우주세계의 창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존재와 원리와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존재와 원리와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월요일 날 저에게 장례 소식을 전하고 또 이 목사에게 또 이 다른 면에서 또 위로를 하는 성도들의 첫 마디가 보니까 목사님 모처럼 사모님과 함께 쉬시러 멀리 제주도까지 가셨는데 그 다음에 장례가 나서 그 말이잖아요. 월요일 날 하루 지나고 있는데 목요일 날 돌아오기로 돼 있는데 월요일 날 밤에 급거 항공권을 바꿔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가 불평했을까요? 불평했으면 주님 앞에 정말 이 강단에 오늘 못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는 목사고 신봉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 안에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루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일은 한 슬픔을 만난 가정에 장례를 잘 마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 마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한번 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수많은 장례가 목사 앞에 도착을 할 텐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 입관 예배라든지 하관 예배만 목사가 주도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교역자나 장로님들이 좀 주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조금 이번에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그 주권이 창조사역에 나타났는데 존재와 원리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형성하신 후에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할 때 1계명과 통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와 6계명이 어떻게 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세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 부모는 지상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하늘 보좌의 24장로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24장로들이 말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미국 이야기를 좀 했는데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런 법안을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 오클라호마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과학교과서에 인간의 생명은 우주의 유일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One God of the Universe라고 하는 법안을 완전히 통과를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이 오클라호마에서는 쥐라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만 가르치고 그것만 믿게끔 그렇게 수록을 했다. 놀라운 일이죠. 말하자면 이 오클라호마의 하원들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옳은가 하는 것을 인정한 믿음의 산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연어가 나와 있으면 그것만 몇 점 먹으면 오늘 밥값 본전을 찾았다 하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연어가 강에서 부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엄을 쳐서 장거리 바다로 나가서 깊은 바다에서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바다를 역으로 헤엄쳐서 자기가 난 이 강으로 올라와서 다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어가 이렇게 강에서 나서 바다에 살다가 다시 강으로 와서 산란하는 것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어를 만드실 때 아예 처음부터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강에서 낳고 바다에 가서 살다가 다시 강으로 와서 산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종류로 연어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이 지구상에는 150만 종이 넘는 곤충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 곤충이 각각 독특한 종으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심으로 그 기능과 특성을 부여했다. 그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창조의 책, 섭리의 책이라는 말씀으로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기원의 책이고 시작의 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잘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모세의 질문 앞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시를 했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원의 책인 창세기에 정확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계시 속에 아담이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책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혈통을 분명하게
계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 책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첫 언약이 우리가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창조 언약의 핵심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너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는 거죠.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판가름 내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이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조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조가 불행하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구속신앙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신앙인데, 이 구속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믿음과 행위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활이 따라옵니다. 또 생활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생활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유언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믿고 죽은 이 선배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육신은 여전히 땅에 묻혀 있잖아요. 언제 이것이 다시는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삽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압 세겜 언약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영의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문화적인 사명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불러주시면 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시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 완성이라는 재림신앙 앞에 이미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 육신을 구원받은 영에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내주를 받아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심지어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결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문화적인 사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파괴를 시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문화적인 사명보다 더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명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 따라서 사명을 선교적인 삶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적적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정확하게 믿는 여러분과 저가 구속신앙과 재림신앙에까지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